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라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오늘 그에게는 어느 날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며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너희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자식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 베냐민 자손에게 아내를 얻어주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지파의 그 총회와 함께 그 하나님 앞에 올라오지 않은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심판해서 그들을 죽이고 또 그 가운데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400명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삼도록 넘겨주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 후에도 그렇게 행한 후에도 아직도 아내를 얻지 못한 베냐민 남자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그들 스스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의 아내로 주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들이 맹세하기를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미리 이미 벌써 맹세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오는 그 길 근처에 실로라는 그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 여호와의 명절이 이제 매년 있는데 그곳에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게 되면은 베냐민 남자들이 그들 가운데 각각 하나를 의미로 이제 붙잡아 가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서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그들이 이제 생각해낸 그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저는 깨닫게 된 몇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처음에 베냐민 그 지파를 멸절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자신들의 힘을 믿고 나아갔죠. 하나님께 묻기는 했지만은 마치 모든 것을 스스로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조언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비록 베냐민 지파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은 그 숫자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군대 손에 이제 죽음을 참패를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전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전쟁에 패하게 되고 참패를 반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자 자신들의 생존이 이제 위협을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계속 되다 보면은 베냐민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가 살아남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아마 그들은 가졌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들은 울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또한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혜나 어떤 차선책들이나 어떤 옵션들이 있을 때 그것을 생각해 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보다 우리의 지혜를 더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가 속한 곳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자신의 죄를 가리게 되고 그것을 정당하게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시킨 대로 실로의 딸들을 잡아 아내로 삼을 때 그때 만약에 그 실로의 그 딸들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들에게 하는 그 행동에 문제를 삼고 시비를 삼게 될 때 자신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미리 계획을 해 두는 거죠. 먼저 그 사람들에게 자신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신들이 전쟁을 치룰 때 각 사람을 위해서 아내를 얻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런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실로 사람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그들의 생각을 계획을 합니다. 또한 실로 사람들이 그들의 자의로 그들이 원함으로 자신의 딸들을 넘겨주고 다른 남자들이 그 딸들을 납치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니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니 그들에게는 죄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눈앞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속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해서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다고 얘기를 하지만 뭉뚱그려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베냐민 지파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그들이 했던 맹세를 어기는 것임을 실로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이 순순히 그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주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들의 계획이 무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솔직히 말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자신들의 죄를 축소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로 사람들에게 그들의 딸을 납치해 간 것이 전쟁 때문에 아내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일이고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이 이걸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자신의 악행을 가리고 정당화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그것에 몰입을 하는 나머지 사람들과 또 내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속이는 일이 있는지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질 수 없는 이유는 지금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모든 상황을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원합니다 하고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이 혹시라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은 그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든 사실과 나의 생각, 나의 중심을 모두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라면은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거나 자신 스스로도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려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사사기를 쓴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사사기가 마무리됩니다. 25절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자신들이 자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왕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왕이 아니니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물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자신이 옳고 그른 것을 모두 자신이 판단해 버린 것이죠. 하지만 그 선택은 자신이 보기에 옳고 아주 선하다고 생각한 그 선택과 결정은 자신의 이웃을 멸망의 길로 자신과 이웃을 멸망의 길로 빠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당장은 해결되는 것 같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사사기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물론 백성으로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의 멀리 계신 어떤 하나님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분이심을 믿을 때 그리고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알 수 없어도 그것이 내 눈앞에는 힘들어 보여도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며 나아가려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은 얻을 수 없고 당장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 놀라운 방식으로 그 내가 직면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고 그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그 문제 해결 능력으로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럴 때 그들이 사람들을 속일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도 속이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당장 직면한 그 문제 앞에서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이 가장 선한 길이며 그 길을 쫓을 때 주님께서 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저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